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화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럼 주님 나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믿음은 결단과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는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룻은 우리가 룻기서 1장을 보면 룻이 나옵니다. 근데 룻이 나오기 전에 룻기서 1장을 보면 엘리메약과 나오미가 나오는데 엘리메약과 나오미는 부부였는데 유대 베들레헴을 흉년이 드니까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자기 자리를 떠나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면서 그 모압에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거기에 또 두 아들까지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고서 나오미는 이제는 정말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은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좋은 소식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나오미는 풍족했는데 모압에 와서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완전히 가난한 거지가 된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절망 중에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집인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두 아들에 따르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룻이라는 그 며느리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고백처럼 룻은 결단은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행동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결단과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모든 역사를 이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룻기 2장을 또 보면 11절에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거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죠. 룻기서 2장, 3장, 4절을 보면 룻이 이제는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룻과 함께함으로 그의 삶에 형통한 복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장에 보면 룻이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국엔 결혼을 하고 아들까지 낳는 그런 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서 1장, 2장, 3절, 4장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룻이 어머니의 정말 그 가난한 어머니 이제는 홀로 된 그 과부에 된 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도 어머니를 따라가야 됐다는 그 결단을 내린 거는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저는 시집살이를 아직 안 해봤거든요. 지금까지 안 해봤는데 결국에는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 사이의 불화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봐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이렇게 우리같이 형편이 어려운 곳에 정말 힘든 곳에 시집을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아들을 뺏어갔지 하는 그런 마음 또 그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한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시어머니의 그런 어떤 고리타분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며느리나 시어머니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나오미와 룻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든 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 중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고선 뭐 어떻게 했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 우리는 이 땅에서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좁은 길을 보면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이죠. 근데 넓은 길은 뭔가 잘 될 거 되고 뭔가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택할 길은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땅의 그 제약이라는 그 세상 것은 잠시라는 거죠. 잠시. 그걸 버리고 더 좋은 것을 결국에는 모세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버려야 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명예를 더 원하고 하나님보다는 어떤 권력을 더 원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원하고 하나님보다는 더 좋은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다고요? 잠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우리 그런 찬양 있죠? 그 찬양을 저도 너무나 좋아해요. 정말 세상 것을 버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더 좋아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요.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이 뭔지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는 순복음부터 지방이라는데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개척을 하고 얼마가 지났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찾아오더래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하는 설교를 이제 제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되고 정말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진다고 하면서 저는 교회를 이제 옮겨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지. 겨우 사모하고 몇 명 예배드리고 있는데 떠났는데 교회를 사모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었죠. 우리 사모가 간대요. 근데 정말 금요일날 간 거예요. 다른 교회로. 저도 사모 역할을 했고 지금 목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금요일날 가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무릎 꿇고 빌은 거예요. 1년만 참아달라. 1년 후에도 당신이 내 설교를 정말 지금처럼 못 듣는다고 하면 가라. 그리고 나는 교회를 접으마.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동안 이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담임으로서 설교를 전하려면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정말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이 변화되고 정말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면서 하나님한테 올바르게 쓰임받는 그렇게 자녀들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를 끝난 게 아니라 1명, 2명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설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성경 공부 말씀 학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매일 거의 이제 보고 듣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설교를 이제 하고 했죠. 1년을. 그래서 사모하고 다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야. 1년이 지나는데 당신 다른 교회를 갈 거냐?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때 목사님의 손을 잡고 여보 미안해. 내가 상처 줬어. 그러더래요. 요즘은 당신 말씀이 꿀송이 같아. 당신 말씀이 너무 생명 같아.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떤 형상이 됐냐면 지금은 김포에서 진짜 큰 교회예요. 어느 교회라고 말씀 안 하겠지만.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은 사모님은 여자분들만 성경 공부를 하는데 100명이 넘고요. 남자분들만 목사님이 하는데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정말 사모의 그 못 듣겠다는 그 설교를 못 듣겠다는 그 말에 이 목사님 몸부리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제목이 믿음은 결단이고 행동이래. 그래서 무조건 온 거예요. 아, 내가 세계로 열린 성경방송에 해를 끼치면 안 되는데, 민폐를 끼치면 안 하는데, 이거 약속도 이거 못 지키고, 시간은 너무 늦고, 아이고, 가지 말아야지. 딱 결정을 했는데, 오늘 제목이 믿음은 결단이고 행동이라는, 그거를 보이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한테 책망받겠더라고.
그래서 막 아무튼 그래서 막 뚫고 온 거예요. 뚫고. 예. 근데 결국에는 제가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오면서 뭐냐. 아, 세계로 열린 성경방송은 진짜 엄청난 방송이구나. 첫 번째 깨달았고, 두 번째는 미약하지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정말 마귀는 싫어하고 성령님은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눈물 나도록 진짜 가슴에 저리도록 깨닫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무슨 말씀을 다 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간증 하나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되겠구나 생각하고 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에 결단한 사람은 에스더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 에스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 에스더는 에스더 4장 15절 16절을 보면 끝절에 보면 죽으면 어떻게 죽으리다 이렇게 각오를 합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이나 다른 모든 분들은 정말 이 목회, 이 복음을 놓고 생명을 걸으셨습니까? 미안하지만 저는 걸었어요. 작년에. 그동안은요 왔다리 갔다리 신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 풀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도 생명은 내놓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나의 귀한 거는 내놓지 않았더라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렸어요. 그냥 죽으면 죽지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죽으면 죽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거렸는데 그 이후로는 뭐냐면 별로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혼자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마당에다가 교회를 조그맣게 이제 만들어서 뭔가 하려고 했더니 얼마나 방해 세력이 많는지 제가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눈물만 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부른 찬양처럼 아버지 다시금 내가 주님 품에 안깁니다. 그러니까 나를 받으시사. 내가 주님 앞에 생명 걸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물질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건 제 거 아닌 거 압니다. 제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제발 다시 한번 제 생명 받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 순간 맡겼던 것이 다 풀린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작년에 생명을 걸겠다고 했던 그 부분이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서 어제 일이 풀렸고 다시금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 안 되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은, 제 생각은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지으라는 것도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제 막 따졌어요. 하나님이 해라 해놓고 왜 막으세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느낀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시 내가 그분한테 내 생명 지금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해야 되는구나. 작은 목회든 큰 목회든 해야 되는구나. 그 각오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제가 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놓고 안 되게 하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결단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드리고 여쭈고 그 다음에 행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의 뭐 수고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을 드리는 것도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깨달은 거 이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냐, 주님은 나랑 동행하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주님이 동행하셨을 때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고 있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기도로 늘 결단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저는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깨달았고 오늘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저보고 뭐 웃어서 이쁘다 하시는데 저는 슬픈 여자예요. 정말이에요. 저는 슬픈 여자예요. 근데 왜 웃냐면 주님 때문에. 저에 대해서 얘기 다 안 해서 모르시잖아요. 저는 제에 대한 거 얘기하면 슬픈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슬픔을 받으시고 저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예. 제가 이 땅에 뭐 남편 때문에 세상 때문에 아이 때문에 웃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저는 그 만족감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다 전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와서 쓴 거는 이제 오늘 말씀처럼 에스더처럼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이 목회에 생명을 다시금 걸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몰라요. 그지만 크게 해야 된다는 그런 법칙도 없어요. 저는요. 그냥 주님이 그냥 성도 100명 그래 알겠습니다. 오케이. 1000명 오케이. 1명 오케이. 이거지. 다른 거 다 빈 거예요. 어제 다시 한번. 뭔가가 더 생기면 막 자랑하려고 하더라고. 저부터 교만해서. 그래서 그거 버리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격이 보기보다 엄청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잘해. 그래서 어제도 그런 거예요. 그거 빼내기 위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무리 서두르고 급하게 해봤자 안 된다는 거 알게 하셨고, 물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물은요, 흘러가다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 안 가.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 와, 어제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운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결단이고 행동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룻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또 아브라함도 그랬죠. 에스더도 그랬다는 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하면서 이제 생명을 걸고 선교합시다.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합시다. 감사합니다.